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다윗 왕조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영적 존재,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그러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두움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에 있었는데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빛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빛의 사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성품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삼마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씨로,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거듭나서 빛과 소금이 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내가 못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 번을 할게요. 자, 시작.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자꾸 옆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 용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잠시 잠깐 곁길로 가게 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덜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우리가 잠깐만 봐도 다윗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의 후손들이 쭉 있는데 그의 후손들이 하는 행사를 보았을 때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왕위가 이어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결정적으로 자, 솔로몬의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 또 그 아들은 그래서 시드기야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왕위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11절에 보면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요람, 그 아들이 요람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람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름이 살짝. 자, 요람인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 그랬죠. 그런데 그 요람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는 여인이에요. 아달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이 아달랴가 누군지를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건데 이 아달랴와 같은 혹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세벨과 같은 이러한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회개할 때 그랬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낳은 아이가 누구죠? 소밥이라 그랬습니다. 반역자, 반역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죄의 뿌리가 드러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겉에 거 손발은 다 씻었는데 원천적으로 이 속에 뿌리가 뽑히지를 않으니까 자꾸 되풀이해서 그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 왕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악한 무리들, 여기 지금 이것들 뿌리 뽑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아하시아요, 그 다음에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을 해요. 유다 왕국에 여왕이 돼서 7년 동안 다스리고 7년째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7년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여기 적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굳게 나아가지만 순식간에 이 아달랴와 같은 악의 무리가 우리를,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역사한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견고한 다윗 왕조도 7년이라는 세월을 아달랴가 빼앗아간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대가 끊길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한 무리들이 그 위를 점령한 것에 대해서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의 그 후손들, 그 씨를, 자손을 몰래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7년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왕위에 오르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22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역대상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사무엘 상하도 좀 보시고 역대하 22장 이후에 20장 이후에 된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이 족보에 대해서 이해가 갈 것이에요.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아시죠? 아하방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이세벨은 강력한 악한 아주 그 여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그 이세벨이 창문 위에서 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개들이 그 이세벨의 시체를, 고기를 다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봐도 아무도 그게 이세벨의 시체인지 알 수 없도록 개들이 다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개들에게 먹히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과 아하방, 사실 아하방은 허수아비 왕입니다. 모든 통치권을 다 이세벨이 쥐고 좌우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 아하방을 조절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사상을 확산시킨 아주 악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참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내가 사업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장면인데 왜 책망을 받았냐? 사랑도 있고 저 공동체 간의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구제도 잘하고 사업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섬기기도 잘하고 인내도 참고 기다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참 이 감정을 좀 거스르는 일을 해도 잘 참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바알 숭배, 즉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을 용납해서 이세벨이 주로 하는 것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가 굉장히 음란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제의예요. 의식이에요. 제사의식.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데
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치와 연락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성품에 딱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성도에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수합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치와 연락을 일삼게 하고 부패, 즉 이 부패한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재앙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마귀의 수법이잖아요. 독이야, 독. 우리 인생의 독입니다. 우리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는 이런 악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령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왜 이렇게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를 따라가느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은 뭐냐?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달콤하게 우리 앞에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뭐든지 누가 날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고 이런 것이 습성화되어 있고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그런데 그 본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르고 오직 예수만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굉장히 쉽고 가벼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단의 깊은 것은 뭐냐? 저 밑에 숨어있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 이것들을 부추겨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세상 권세를 다 주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사단마귀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되게 만들 수 있고요. 병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깊은 것은 그런 것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람이 알고 성도가 그것을 안다면 결코 사단마귀가 주는 것을 원하고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면 반드시 이 바알을 숭배하는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것을 너희가 행할 때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질그릇을 깨뜨리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이 육신에 있는 그 세 가지,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준 그것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이세벨의 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허수아비였어요. 이세벨이 자기 딸을 교육을 시켰겠죠? 문제는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세벨, 그 딸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 알죠, 여러분? 저기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찬송을 막 했더니 이겼어요. 이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러한 아주 과오를 저질렀어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내다 못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람을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통일교 교주 딸하고 우리 저 훌륭하신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저 아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결혼하기 전엔 차라리 종교가 없으면 없지 2단, 3단 저들의 자녀들하고는 결혼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레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다윗의 후손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때는 여호사밧 왕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바람에 여호람 자기 아들을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요즘도 딸을 데려오려면 신부감을 데려오려면 그 어머니를 본다 그래요.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의 행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녀를 봤을 땐 그렇지만 그 어머니를 보았을 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역시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온 아달랴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세벨보다 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였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 남유다에서 다윗 왕조의 씨를 다 진멸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이 마음이 이 밑에 있는 거예요. 더 악하죠? 해가 더할수록 더 악해요. 더 악해. 그래서 이 아달랴가 악을 행합니다.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아를 마음대로 조종해서 유다 왕국의 바알 숭배를 확산시킨 아주 악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달랴가 악을 행했지만 그 종 다윗에게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달랴를 죽이고야 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왔죠? 10장에 10절에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북이스라엘하고 합동했다 그랬죠? 또 이 아들 아하시아도 42세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요람왕하고 같이 아람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북이 절대로 같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둘이 친하게 지냈어요. 이념이 다르잖아요.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에. 그런데 아람에서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합동으로 아람왕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라는 예후를 들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왕도 죽이고 다 이렇게 다 죽였어요. 그때 이제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 또 역대하 이걸 읽어보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 즉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남편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으면 당연히 누가 이 왕위를 이어야 됩니까? 손자들이 있잖아요. 손자들. 손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왕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손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아달랴가. 그래서 일어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옳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왕위가 비어있는데 손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손자들이 있으면 명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왕의 씨를 진멸해야겠구나. 그래서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딸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여호세바라고도 합니다. 세바 그러면 약속, 맹세 이런 뜻이에요.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그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이 요아스를 얼른, 그래 고모죠 고모, 얼른 해가지고 자기 침실에 유모하고 자기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생각을 해보세요. 손자들을 싹 죽여라. 내가 왕위에 올라가야지 죽이는데 한 왕자가 빠졌어요. 이걸 모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가 다 죽어야 내가 왕위에 올라간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세고 있는데 요아스가 거기에 숨든 안 숨든 그거를 모를 리가 있냐고요. 요아스를 못 죽였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왕궁전 그 고모 침실에다가 숨긴 거예요. 이 아기를. 그래서 아달랴가 다 죽이고 이제는 없지. 그러고서 자기가 여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견고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왕궁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6년을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어요. 23장, 역대하 23장 해보세요. 자, 요아스가 7살이 됐는데 제7년에 그랬죠?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 고모예요. 그 고모,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 그래서 잘 합력해서 요아스를 잘 숨겨 기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를 해서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 모두 다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왕궁에 여기 이렇게 해서 아달랴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왜 7살일까요? 왜 7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 나라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세상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이렇게 작습니다. 작지는 않지. 작지는 않지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파주에 살면 파주만 알아요. 미국 한번 갔다 오면 미국도 알아요. 또 저 유럽 한번 갔다 오면 유럽도 알게 돼요. 또 이제 우주선 한번 타고 우주인 돼서 우주에 한번 갔다 오면 이 우주 온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기 때문에 파주 사람이라고 이렇게 파주 시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요. 온 세계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폭넓고 지경이 넓어져요. 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장막터를 넓히고 이거 휘장을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이다.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 아까울 게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밤에 9시 기도의 시간이에요. 집사님 때였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강물이 그냥 막 흘러요. 내가 이렇게 강가에 서 있는데 강물이 흐르는데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흘러요. 근데 그 강물 색깔이 우유 색깔이에요. 강물이 맑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유 색깔이에요. 우유 색깔. 영양가가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인가? 그래서 하여튼 거기 서 있는데 저쪽에 건너가야 된다 그래요.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 이렇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살은 이렇게 막 너무 세게 흐르는데 어떻게 건너가지? 그리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리가 하나 쫙 놓여지는 거예요. 다리가. 근데 그 다리가 이제 사단 마귀가 주는 거는 반짝반짝하고 막 사치스럽고 막 그래요. 근데 견고한 콘크리트로 된 다리가 쫙 놔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진짜 내가 저기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니 나 하나를 위해서 내가 저기 건너가는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견고한 다리를 놔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꿈속에서도 진짜 어마어마하시다. 하나님 스케일이. 우리 같으면 뭐 돌아가라 어떻게 해라 할 텐데 다리를 그냥 쫙 놔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 스케일이 크시구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건너편에 딱 가보니까 벌통이죠, 벌통. 초원이 쫙 있고 그 초원 가로다가 나무들이 싹 둘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누구네 집 어느 영역이겠죠? 정원 같은. 근데 엄청나게 넓고 나무들이 쫙 둘러 있는데 거기에 벌통들이 쫙 차례차례 쫙 놓여 있어요. 그 수집하는 벌통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벌통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딱 거기 가니까 푸른 저 통은 또 뭐래? 이제 그리고 일단 이제 깼어요. 꿈인지 환상인지 기도 중에 했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깨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고 하니까 EBS 프로그램을 많이 봤다 그랬죠. 근데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벌 수집하는 분 있죠? 양봉업자. 그 양봉업자에 대한 다큐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본
그 통들이 쫙 그냥 그게 벌통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통에 지금 이렇게 떼 꺼내면 거기 벌꿀이 막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게 된 것이 우유같이 우리에게 영양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그것을 건너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뭐냐? 우리 꿀을 먹어야 돼, 꿀.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정말 꿀보다 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보다 달아요. 이렇게 고백했듯이 꿀을 먹는 게 하나님의 이제 깊은 말씀을 이제 알 때가 됐다. 이런 의미를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꿀통이 그렇게 있었다고? 진짜 너무 좋은 곳으로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림 그릴 때가 아닌 것 같구나. 교회에서 텔레비전 큰 게 필요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어떤 분이 천국을 이제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이제 그분이 천국 간증하는 거를 틀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간에 다 모여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켜놓고 틀어줘야 되는데 텔레비전이 없네? 그래서 아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다리도 지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해야지. 이 커다란 텔레비를 하나 또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셨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자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파주시가 이렇게 교통도 있고 뭐 도로도 있고 또 아름답게 공원도 많고 유적지도 많잖아요.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구나. 세금 내는 게 한 개도 안 왔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나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도 주셨지만 그건 딱히 그렇게 조금 멀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건 일단 구원을 받고 나면 그렇게 실감이 안 나.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하니까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지 내 눈으로 본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 자꾸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젖만 먹고 우유만 먹던 심령에게 꿀을 주실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나만을 위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젖 먹는 성도는 그 다리를 통해서 그쪽 초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꿀통이 있는 곳으로. 그 다리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나를 위해서 다리를 주셨다. 이래가지고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원래 있었어요. 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숫자가 7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골고루 다 알아야 해요. 어떤 데는 법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상 받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율법 교회예요. 꼭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에요. 불로 성령의 감동이 막 해서 각양 은사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셨구나.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예쁘다, 작다, 영화배우 될 뻔했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장차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은 받았어요. 그런데 역할은 아직 못해. 장차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 속에 깊은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도 사단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되어야 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죠? 맨날 은혜만 받고 무엇만 달라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들을 희생하고 이렇게 살과 피를 찢어서 드릴 수 있는 것과 방불한 어떠한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골고루 다 내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이요 이런 일도 없고 무조건 덮어 이런 것도 없고 성경이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시기가 7이라는 숫자, 그래서 7년입니다. 여기서는 요시아가 7년 될 때까지 기다렸겠죠. 그래야 이제 아기가 왕위에 등극을 해도 뭐 조금 말귀도 알아듣고 할 때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교훈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왕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7살에 왕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7년이에요. 그럼 이 11절에 보면 23장 11절 역대하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서 왕을 삼을세 그랬죠? 자, 인도해내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거 왕관이에요. 왕관. 뭘 잘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율법책을 주고 왕을 세워서 왕을 삼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 내가 왕권 성도가 된 겁니다.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잘 지키고 아무리 구제와 선교에 힘을 써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왕권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명령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토를 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그 이후에 이제 보면 15절에 23장 15절에 보면 왕궁 미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었더라. 아달랴가 죽습니다. 왕궁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쫓아라. 밖으로 몰아라. 그래서 몰아서 저 문 나가는 문 입구에 있을 때 거기서 아달랴를 죽이고 맙니다. 7년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바알 숭배 사상을 확산시키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좌지우지 여왕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 왕조 속에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왕 노릇을 하다니 남유다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상 3장에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안 적어놨어요. 그 7년 세월을 흠집을 냈어요. 이 아달랴가. 사단마귀가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지만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완전히 태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 아달랴와 같은 이 악녀들, 이세벨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든지 내가 좌지우지해야 속이 시원해.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가. 여기는 바알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런 게 어딨어. 이 반역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족보를 파헤치면서 이걸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그 모든 물질 세계가 다 풀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 마귀, 이세벨 영, 아달랴 이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소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씨를 제거한다. 왜 사단 마귀는 그렇게 왕의 씨를 진멸하려는 목적, 이것을 아달랴에게 주었나? 아달랴에게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씨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아들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이 가인이 살인이에요. 살인.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단 마귀 이 씨가 이 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 지금 예수님 같습니다. 죽여도 그냥 죽고 아무 변명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그 아벨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역사가 끝나면 가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오겠죠? 그렇지만 가인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씨를 주셨어요. 셋. 창세기에 나오죠? 4장에 다른 씨 셋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다 해서 아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씨를 분리하신 거예요. 사단 마귀 악한 씨, 또 하나님이 주신 별다른 씨, 다른 씨 이렇게 주셔서 그때부터 계속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야,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막 뽑지 마. 때가 되면 그때 한꺼번에 뽑아갖고 불에 태워버릴 거다 가라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지금 뽑으면 안 돼요? 지금 뽑다가 알곡까지 상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불타 없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항상 저 사단 마귀의 씨가 이세벨 영이 아달랴 영이 우리를 이걸 통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 왕조를 그 아달랴의 손에서 구하신 것 같이 하나님 내 속에 요아스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씨, 별다른 씨, 이 다른 씨가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씨를 진멸시켜 주십시오. 얼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약속을 받았다고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년의 세월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그 시점이 되어야 내가 왕권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고 생각만 해도 어떤 기도 제목인데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만장일치로 이게 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단 마귀 종노릇하는 이 악한 씨가 다윗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2장 4절에 있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가고 그래서 들어와서 또 아기를 둘이나 낳았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와 같다. 나를 신실하고 온전히 순전하게 나를 섬기지 않냐고 자꾸 행음을 일삼는 너희들, 우상에게 눈길을 돌리는 너희들,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이죠? 신약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다시는 내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 음란한 자식들아!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 이름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작할 때 그러죠. 하나님, 이진영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먼저 그렇게 기도부터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일단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봐주시고 여겨 들어주시고 이래야지 성공하는 기도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긍휼을 먼저 구해야죠.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신하정 집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 박문서 안수 집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은혜가 제 체험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잘 울지를 않는데, 눈물이 잘 안 나는데, 할 게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이진영 목사를 긍휼히 여기서 기도를 언제부턴가 했는데, 정말 은혜가 강물같이 몰려오고요. 이 강팍했던 마음들, 이 가시 같은 엉겅기들이 여기 막 있던 것들이 싹 녹아지면서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이건 뭐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이 있다니요. 부모도 나를 버리고 할머니 밑에 컸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학대당한 기억이 있다 그랬죠. 무거운 거 나한테 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린이한테 그건 들려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모든 관계에서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너무 정말 기도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잘 묵상하고 말씀도 잘 깨닫고 그래서 목사를 세웠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알게 된 것을 전해라. 이 차이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 긍휼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이 험한 세상, 내 앞에 있는 환경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거니까 그 순간. 다 안다고?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실 거죠? 이사야 6장 13절에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악한 씨들의 활동으로 인간 역사를 막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점점 퇴화돼 가고 있어요. 악한 본성의 나타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를 보면 그래요. 무슨 영화도 전부 악한 영화. 틀었다면 사람 죽이고 하나 죽이는 것도 아니야. 연쇄살인 그리고 너무나 잔인하게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가? 말세의 현상입니다.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가치 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선한 행실보다 황금이 더 중요해요. 사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합니다. 이 돈이라 그러면 부모고 형제고 다 외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성실한 것보다는 능률이 더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게만 살다가 어떻게 무언가를 이루겠느냐? 당연해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열매는 좋아진다는 것이죠. 모든 가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만 타령하고 살아도 돼? 막 이렇게 사단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친구가 누군지 원수가 누군지 구별을 못해요.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죠? 집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었다니까? 집안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기 쉽고 내가 용납하기 쉬운 관계.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이 어지러운 이 악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성도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빛같이 소금같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기를 바란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견고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악한 씨가 성도를 미혹하고 주관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거룩한 족보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역대하, 역대상, 사무엘상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나도 거룩한 씨다. 나는 이 거룩한 씨로서 합당한 신앙관,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하지 마시고 소망과
열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모두 들어가 그때 그날에 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흰 옷을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거 흔들면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모이는 날이 있다 그랬죠? 그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서 다 만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도 베풀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하고 사업도 하나님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니 그의 딸 아달랴와 같은 악한 이 사단 마귀의 기계가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우리를 친구와 원수를 구별 못하는 상태로 몰고 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유아스를 숨기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달랴를 진멸시키고 사단 마귀 원수의 괴계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분유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고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한가득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